3월 6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마른 사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다. 사실 제자도라는 말을 우리가 예배 때나 혹은 설교 말씀 때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런데 제자도라는 말을 들을 때 뭔가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모두를 위한 길, 제자의 길이라는 의미보다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길, 그래서 일반 성도인 나는 제자도라는 말이 뭔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에 분명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님의 생애 동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특정한 누군가, 제자들을 위해 혹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이들 혹은 바리새인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읽다가 내려오면 참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26절에 미워하라는 것이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큐티하였듯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와서는 네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기서 미워하라는 단어는 신명기 21장이나 사사기 14장에서 나타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옳은 이해이죠. 문자 그대로 미워해야 돼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그냥 단순히 덜 사랑하여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걸 더 좋아하고 이걸 덜 좋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어떤 치열함이나 열정의 크기 혹은 지극정성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를 걸라는 것이죠. 전부를 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걸라는 초청은 마치 도박을 하듯이 어떠한 조건을 걸고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목적과 뜻에 맡겨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목표와 내용으로 채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28절 이후에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망대를 짓는 공사와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망대라고 하면 잘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그림을 삽입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갖고 왔어요. 잘 보이시죠? 이것이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인 거죠. 네, 망대를 비유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 진짜 이거 지으려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큰 성벽을 지으려면 많은 노동력과 많은 비용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라는 전쟁의 비유에서는 어떤 준비를 요구하는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망대를 세우는 일이나 전쟁을 하는 일이 이러한데 예수님을 믿는 의미,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가 어떤 비용을 감수하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맡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내놓아야 하는지, 어떠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가진 기대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죠. 뭔가 나의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께 다가옴으로 이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듯 고통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진 고통의 무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죠. 그래서 참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랐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 예수 믿는데 그 꼴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난 예수가 전부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러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도대체 이게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르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원만해지고 다 괜찮고 다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져서 마치 기계가 틀을 짜놓듯이
사라지는 게 결코 신앙이지 않습니다. 그 신앙에는 고통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통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책임이 곧 고통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책임이 만약에 없다면, 책임질 일이 없다면 고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어떤 해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책임을 지을 때 무엇이 전제가 되죠? 자유가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계처럼 결과가 동일하게 딱딱딱딱 찍어 나는 것이라면 책임은 존재할 수 없죠. 자유로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선택의 기준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언제입니까? 만사 형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을 때, 이게보다는 정말 절망적이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내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고통의 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인격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모두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유튜브라 보니 모두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경험하셨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프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 많죠. 사랑하는 연인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지고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잉태가 되고 한 여인은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잉태하고 10달이나 이 생명을 머금고 참 힘든 고통을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딱 탄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많이 듣다 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밤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시간이나 내 마음에 이 아이로 인해 너무 사랑하였던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일들 속에 묻어있는 선택과 책임에 관해서 말이죠. 분명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러시겠죠. 우리가 강제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연인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더 공고하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자녀들도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참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자유로운 선택 때문이 아니고 기계적인 강압에 의해서였다면 지금처럼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잠기게 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선택과 책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고통을 해석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책임을 지게 될 권리를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소금의 본질적인 특성인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치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 삶을 이루는 가치들 중에 하나, 내가 직장도 이렇게 있고 친구 관계도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른 가치들보다 좀 더 높은 것이라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일도 내가 사랑하고 나의 가족도 내가 사랑하고 나의 가진 재산도 내가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주 익숙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불안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자 하고,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침입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반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3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의 포기를 말씀하십니다. 소유의 포기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그 재산의 작별을 고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내 명의에 있는 재산들을 처분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나의 전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은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가족도, 나의 목숨도 맡겨진 것일 뿐이죠. 왜 그렇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버리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주님, 제 마음이 좀 이렇습니다. 제 가족이 좀 이래요. 제 와이프가, 제 자녀가, 제 재산이 좀 이렇습니다. 라고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그는 우리를 위해 죽어버리셨는데 말입니다. 그저 따라갈 뿐이죠. 그저 더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때 신비하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까? 자신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넘어서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는 명예이고 기쁨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사실 너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로 인해 병이 옮을까봐 걱정하게 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를 경계하기보다 좀 더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경계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책임 있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결돼야 할 것 같고 이것이 해결돼야만 내가 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되뇌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이미 그 승리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린 다시금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속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보고 또한 이로 인하여 힘듦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위로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일을 넘어서 우리가 좀 평소에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